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예수께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은 이 독실한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를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독실한 종교인과 이 기독교인 사이에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독실한 종교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세상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한테 천국에 못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은 누구냐?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지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심이라고 해도 회심, 이것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회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팥뿌리에 숫자까지 계산해서 11조하고 율법적으로 살더라도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은 사람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심을 안 합니다. 나는 가망성이 없다는 사람, 나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회심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이 좋게 보이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정말 미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회심이 일어나게 돼. 이 회심이 뭐냐? 회심의 그 조건이 뭐냐?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니고데모처럼 저렇게 열심을 내도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 지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들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또 이 구약에서는 세상을 떠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이 회심하기 시작해요. 돌이키기 시작해요. 세상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 허망한 상태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행함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세상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시각, 지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바깥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당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독실한 종교인도 이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옛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정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고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영적인 감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근데 이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행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완전한 감각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제 미워하게 되죠. 이 옛사람에 속한 이 자아라는 것은 이건 죽지 않으면 계속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자기를 미워해야 되면 아담의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 본성이라는 건 세상을 추구하게 됐어요. 세상을. 아무리 독실한 종교인 니고데모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사는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여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회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 속한 이 옛사람의 생명은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회심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내가 그런 욕을 먹을 마땅한 사람이자며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회심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회개와 회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 앞에 사용당한 분인데 그분이 욥기 42장에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워하냐?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추구하며 하나님한테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살아도 줄래 죽어도 줄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딱 당돌하니까 걸어가 나설려라고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왜 거듭나는 것이 쉽지 않냐면 자기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고 계시를 통해서 증거받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율법과 선행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가 안 오면 나를 안 버려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읽고 요한일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은 독실한 종교인 이 라인에 있으면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나라는 이 옛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포기하고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와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에 의해서 선행적인 은혜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와 내 인생 전체가 사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회개라는 소리와 회심이라는 소리가 뭔지를 아직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종교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 이게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연결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옛자아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이 감각하는 거, 그걸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것이 만족되면 이제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룬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에다가 의의 종으로 나가려는 이 천루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회심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거 뭐냐?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종교인들은 억지로 버려요. 저거요.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달라져 있어서 종교인들 도덕과 이 윤리적으로 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곳인 것인가를 확실히 보고, 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본성이 육체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투쟁을 해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의 투쟁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노로로 올 때 엉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최고의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지금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우주요, 우주 바깥에 하늘이 이제 신들의 하늘, 우라노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이죠. 우주는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이거를 광의의 음부라고 그러죠. 광의의 음부.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 아주 점 같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 온 것은 이 흑암의 권세에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요한복음에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빛으로 이 흑암, 음부,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천국을 갖고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여기에도 이 첫 아담과 연결되는 우리 안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이 본체, 우리의 본질 정체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대로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심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겁니다. 세상을 버리라 이겁니다.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너도 미워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를 따를 수 있고 네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들어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로마에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바울을 지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때 당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이 데마가 끝까지 따라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바울을 떠났어요. 여기에 이제 그레스게하고 디도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갔지만 떠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데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도 거듭난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잘된 상황일지라도 바람 불면 겨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 이것이 예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 시나고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의인의 해중입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려도요. TV 시간 기다려주고 세상 어떤 자기 취미나 적성이나 자기 속성에 맞는 것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 독실한 종교인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즐거워서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와가지고 산상 설교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이것도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령 상태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알고 있어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실한 종교인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돈 없어서 세상에 뭐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 그래야 애통하고 이 온유라는 것은 아주 겸손한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 상태예요. 그래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오는 이거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팔복팔복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게 어떻다 얘기를 해도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뭐냐? 회심이 일어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세상 말로 지식으로 그거를 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입법하고 이 사람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왜 미워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아담과 연결된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이 우주 가운데도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를 흑암 상태, 공허 상태, 토, 보 이 상태에 빛을 비춰서 이 공간을 나르고 채우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자기가 왕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췄다고 그랬거든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의 허영의 시작이라는 걸 존 본인이 알아서 썼잖아요. 천류역정의 길 간 사람이 이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금자탑을 이루고 정말 인간이 쌓은 그 바벨탑 이 모든 것이 허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는가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면 그 주변에 자기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금방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 이상해졌다고 이제. 완전히 사는 게 달라졌다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완전히 건져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원래 혼입니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이 독실한 종교인으로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부모 형제 자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구고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회심을 통해서 이 회심하게 되면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 옛자는 죽어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그 주인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잘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혈육을 사랑하는 그 존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새 생명과 연합해서 살아난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형제를 발로 걷어차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순서가 이제 정상 순서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찬성가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해봐야 소용없어요. 결론은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거려. 나는. 그러나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처럼 판단하는 지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물론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화되어서 완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지만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혈통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 비유를 들자면요. 어떻게 혈통을 바꿉니까?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나오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하게 돼 있지 TV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꼴꼴대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하고 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삶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종으로 따라오는 것이 전에는 신앙, 하나님 말씀, 기도, 하나님 뜻을 하는 것이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독실한 종교인으로 집 팔아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수도원에 내려가서 세상과 끊고 금욕주의 할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사람 본성이 안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행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영이고 쏟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털고 나오는 겁니다. 계속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이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을) 먼저 읽고 54절부터 읽고 읽겠습니다. 32절. (32절) 먼저 읽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구태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32절에 이 돌이킨 후에 이것이 회심입니다. Be converted. 베드로는 진짜로 목에도 죽는데도 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회심이 안 된 상태는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4절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얼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강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고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성경에는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회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는 그것보다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회심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듭남이 오는 겁니다. 회심은 나는 예수를 못 믿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내게 어떤 유익도 갖다 주지 못하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자기가 완전히 알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통치에서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게 일어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믿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낮과 밤. 세상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건 극소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줘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욥처럼 미워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새 창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